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 부활의 기쁨 속에서 새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하루의 문을 엽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차갑게 얼어붙은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비추시는 부활의 빛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힘 의지하여 오늘도 용기를 내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활을 믿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탐욕과 거짓, 음란과 부정함, 정욕과 교만이 우리를 가득 덮고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주님께 영광을 드리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득하고 넓은 마음을 품으며 용서의 능력으로 모두를 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의 우울증과 약물 문제의 확산이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자들의 손길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짓눌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인생의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한 채로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음받은 우리 자녀들이 그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단 1회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자신의 삶을 보다 아름답고 선하게 잘 가꾸므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 졸이며 바라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주셔서 그들의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신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풍세를 살피고 구름을 바라보느라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망설이며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물 위에 던지는 한 조각의 떡과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실한 기도가 결코 헛되이 흘러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자리를 지나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선함의 번짐이 바로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일터,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작은 선함이 훗날 누군가의 삶을 다시 살리는 은혜의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거두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인내와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소망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긴 치료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를 하거나 또한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유방암 2차 진단을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적확한 진단이 나오게 하시고 암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게 하시며 치료하지 못할 만큼 큰 병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 희망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속히 깨끗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커다란 상실감과 그로 인해 찾아온 마음의 병으로 권사님은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몸과 마음이 몹시 연약해진 상황에서 이제는 걷는 일조차 쉽지 않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행되는 수술의 모든 과정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통해 무릎의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다리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수술 후 회복의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도 함께 되찾게 하셔서 건강해진 두 다리로 마음껏 주의 성전을 찾으며 예배드리는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평생을 법정에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 헌신해온 은퇴 집사님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뇌출혈 수술을 앞두고 집사님의 생명과 온 삶을 주님의 강하신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길을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수술이 진행되게 하시고 집사님의 연약해진 혈관과 뇌의 모든 신경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명석한 지혜와 고든 성품으로 세상의 분쟁을 중재하며 살아오셨으나 이제는 오직 주님의 평안만이 집사님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의 모든 과정과 수술 후 회복의 과정 또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공의와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분주하게 일렁이는 마음속 생각들을 잠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만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머리로 하는데 멈추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나무리니 감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성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저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저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그날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중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중돌하였도다. 열방이 중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거기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서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사야서를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이 부분을 읽어가다 보면 앞으로도 이제 20장 계속 이어지는 곳에서 계속해서 여러 백성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이미 많은 백성들의 이름이 나왔었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 모압, 그리고 또 유다에 이르기까지,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이름이 나오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아람 족속입니다. 아람을 향한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또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애굽, 구스 지역을 포함해서 또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열방들, 많은 나라들, 백성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조금 어떨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왜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계속 반복될까 하는 느낌도 들고, 또 여기서 각 나라마다의 좀 다른 점, 민족마다 좀 다른 점이 있나 이걸 찾으려고 해도 그다지 별로 다른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어찌 보면 때로는 지루해 보이는 그런 말씀을 읽어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쯤 되면 우리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런 민족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굳이 하나님께서 각 민족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때로는 좀 지루해 보이지만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유다만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안에는 이 모든 열방들이 이미 다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모압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는 장면 속에서도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도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이 메시아가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엄청난 새로운 구상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구상, 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우리가 나라로 읽다 보면 너무 복잡하기도 한데요, 또 멀리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나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우리들의 상황에 비춰본다면 내 옆에 있는 어느 집도, 또 내 옆에 있는 어느 사람도, 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어느 기업도, 내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또 경쟁하고 있는 어느 기업도, 때로는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 어느 기업도,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고 바로
바로 내 옆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다메섹, 지금 남유다는 지금 다메섹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한 아람 세력, 북이스라엘, 그리고 모압, 암몬, 그리고 또 밑에 블레셋, 또 저 밑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 17장 1절부터 오늘 이 말씀은 앞서 있는 모압이나 이런 내용들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우리가 명료하게 보기가 어려운 아주 큰 틀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사야서 17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은 분명한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읽힙니다. 특별히 학자들이 그 부분을 주로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람과 에브라임,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BC 734년부터 732년 사이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연합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연맹에 참여를 하지 않죠. 그러자 도리어 에브라임과 이 아람 군대가 아수르를 치기 전에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고 예루살렘 남유다를 치러 오는 이런 장면이죠. 그런 장면이 지금 하나의 기본적인 역사적인 하나의 그 틀을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 지역의 동맹,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자, 다메섹, 아람을 향한 이제 그 경고입니다. 앞서는 모압에 대한 경고였다면 이제는 이제 또 다른 나라를 향하여 경고를 하는데요. 이 다메섹 아람 군대가, 아람 나라 다메섹의 군대가 에브라임과 연맹을 맺었습니다.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아로엘의 성읍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정확하게 지명을 적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아람 군대와 에브라임 군대가 함께 어떤 전략적인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요충지로 생각을 하고 군대를 함께 모았던,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뭔가를 했던 그런 특별한 요충지, 전략적인 요충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아로엘의 지역의 그 성읍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아마도 요단 동편에 있었던 어떤 도시, 성읍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70인역,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헬라어 번역판에는 이 단어가 아로엘이 형용사 형태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어떤 특별한 지명이라기보다는 그 에이스톤 아이오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형용사적인 표현으로 영원히라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무더기가 될 것이다, 영원히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라 라는 말로 읽히기도 합니다. 뭐 이것이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다메섹의 이 군대들이, 이제 성읍들이 결국은 완전히 망할 것이고 멸절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된다. 도시가, 군인들이 주둔하고 도시를 만들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도시가 양무리가 치는 곳이 되고, 그리고 양무리들이 그냥 돌아다니는데 이게 목자가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양무리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곳인데 놀라게 할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없다. 군대들이 주둔하던 자리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뭐 완전히
의미가 없는 도시가 된 거죠. 과거에 의미를 두었던 그 자리가 그 의미가 완전히 상실된 자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3절로 넘어가면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제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브라임의 요새 그리고 다메섹의 요새, 그 미브차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새가 없어질 거다, 중지될 거다, 끝날 거다. 지금 앞서 아로엘이 만약에 그 요새였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에브라임의 요새는 지금 사마리아 지역이라고도 사마리아 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에브라임의 요새, 그들이 자랑하던 군사적인 요새들, 다메섹 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멸절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는 말은 뭐 좋은 뜻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부끄러운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의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브라임과 그리고 다메섹, 아람의 이 동맹은 이렇게 이제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멸절되는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다메섹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그래서 다메섹에 대한 예언인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실제로는 이 다메섹과 함께 연합을 했던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으로 살짝 주제가 바뀝니다. 자, 4절부터는 이제 유다의 영광이 쇠하였다, 야곱의 영광이 쇠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에브라임을 향한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보다 더 접근해 가기 시작합니다. 4절 읽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자, 이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에 나가실 텐데, 에브라임이 당할 고난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은 마치 르바임 골짜기와 같을 것이다 라는데, 이 르바임 골짜기는 굉장히 넓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곡창지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치 곡식을 거둘 자가 거두어 가지고 이미 다 추수를 해버린 들판.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 이미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들판에 뭐가 남겠습니까? 이삭이 조금 남았겠죠. 떨어진 부스러기들이 좀 남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부스러기조차도 다 훑어간 그런 들판.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완전히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5절 번역을 새 번역이 조금 더 명료하게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들인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죽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죽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곡창지대였던 들판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다 쓸고 가버린, 깨끗하게 다 청소해버린 아무것도 없는 들판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 말씀을 6절을 우리가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2-3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4-5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 것. 그런데 거기에 6절은 살짝 희망을 남겨두는데요.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흔들 때 높은 가지에 과일 두세 개가 남는 것, 그리고 가장 먼 가지에 남아있는 다 따지 못해서 떳떳하고 남겨둔 몇 개, 네다섯 개에 남는 것 같은 그런 남겨짐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희망의 메시지로 전환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8절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이제 그날에 사람이, 이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남겨진 사람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거룩하신 이를 볼 것이다. 여기서 이 본다, 바라본다라는 표현들은 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와 상통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그런 재난을 당한 후에야 그들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하고 헛된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7절을 보면 흥미롭게도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볼 것이다. 그런데 8절은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참 표현이 묘하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내가 만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내가 쥐고 있고 내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결국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지으신 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날에 그렇게 될 것이다. 자, 9절로 넘어가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계속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 그래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지금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2절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람과 에브라임 군대가 쳐들어오는 장면을 묘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 보면 파도 치는 소리 같고 큰 물결이 몰려오는 것 같이 그들이 몰려오는 모습이 표현됩니다. 그러나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 에브라임과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유다,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는, 그리고 도리어 그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읽으면서 하나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그날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4절에 그날에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그리고 9절에도 그날에, 이것도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에브라임과 그리고 또 앞서서는 다메섹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장면,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사이에 7절에 그날에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 그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지으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고난의 날에, 같은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그것이 양쪽에 끼어 있어요. 앞서도 가운데도 앞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그날, 그리고 뒤에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날에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우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심판과 같은 처절한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된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14절로 가면 그날에 되었던 것이 14절에 보라 저녁에 라는 말로 그날 저녁이 나옵니다. 그날의 저녁 같은 느낌으로 이것이 바뀝니다. 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그날 아침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재난을 해결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신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그날에 그리고 그날 저녁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